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름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비가 오고 나면 정말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더워집니다. 날씨 하나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요, 느껴지는 게 정말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참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뭐만 잘하면 되죠? 공부만 잘하면 되죠.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던가요? 부모님들이 늘상 얘기하잖아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그래요?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밥도 다 해주고요, 빨래도 다 해주고요, 그냥 뒷바라지 다 해주고 돈 걱정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어머니가 해보시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버지가 한번 해보시지.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을까? 어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참 어렸을 때는 칭찬에 인색하셨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가져가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야, 뭐 이게 어렵다고 이렇게 틀리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제가 평생에 제일 시험을 잘 봤던 때예요. 전 과목 중에 하나 틀렸는데, 어렸을 때니까요, 시험이 그때 쉬웠나 봐요. 근데도 100점 못 맞았다고, 다 못 맞았다고 나무라시더라고. 그래도요, 나름 열심히 했고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있고요. 내가 마음 먹으면, 그리고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처음 깨졌던 데는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정말 내 맘대로 내 몸이 이렇게 안 따라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는지 정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만 잘 마치고 나면 이제 못할 게 없겠다 생각했는데요, 인생은 그때부터더라고요. 정말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니까 인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요, 기도하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배우셨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아멘은 근데 다 안 하시는데 한번 다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든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저는 정말로 세상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만,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이죠. 히브리인들이 결혼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소망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잘생겼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잘생겼다라고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잘생겼겠죠. 무엇보다 그 엄마의 눈에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생긴 그 아들을 낳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산파들 제일 유명한 산파 둘을 시켜서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착해서인지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 내 명령을 어겼냐고 하니까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해서 내가 빨리 죽이러 달려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우리 애굽 사람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를 그냥 순풍순풍하게 잘 낳아요.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의 그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에 여러 역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역본에 보면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역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살펴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죽이라는 의미겠구나. 그래서 70인역을 따라서 한국의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을 다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 오늘 이 개역 개정본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원래의 번역본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요, 지금 바로 왕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는 것, 인구가 막 증가하는 것, 그들이 힘이 세어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지금은 아들만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런 때 아들이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었어요. 아마 크게 울으면 입을 틀어 막았을지도 모르죠. 아이가 여자아이처럼 울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요, 마치 딸인 척하기도 어렵게 아마 우렁찬 울음을 울어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는 결정을 합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왕이 나일강에 던지라고만 했지 어떻게 던지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던지더라도 최대한 한번 이 아이를
살려보고 싶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갈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갈대는 그 기둥이, 줄기가 둥그렇지만 이 나일강에 있는 갈대, 실제로 갈대는 아니고요, 조금 우리가 아는 갈대와는 좀 다른 파피루스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갈대처럼 생긴 건데요, 줄기가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 속에 있는 것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뭐 종이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갈대보다 훨씬 크고 질깁니다. 그래서 그 거센 나일강의 그 물줄기에서도 잘 버텨내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갈대밭에 이 파피루스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곳에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예전에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막 역청을 발라서 잘 만든 다음에 이 아이를 그 안에 정성스럽게 누인 다음에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내요. 띄워보내니까 어때요? 거센 물살에 막 이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힐 뻔하다가 피해가고요, 막 파도처럼 물살이 세게 치니까 엎어질 뻔하다가 다시 또 잘 균형을 잡고 막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곳에 안전하게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갈대 상자는 떠내려간 적이 없어요. 최대한 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나일강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어들이 삽니다. 이 아프리카 쪽, 이제 이집트부터 이렇게 아프리카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프리카에는 한 5종류 정도의 악어가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크고 흉폭한 악어가 바로 이 나일강의 악어예요. 뭐 서아프리카 악어 같은 거는 아주 조그만하고 온순해요. 그런데 나일강 악어는 굉장히 흉폭하고요, 덩치도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 신전에서 악어를 이렇게 강아지처럼 목줄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러한 장면들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어는 사실 나일강 악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일강 악어는 그렇게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흉폭해서, 그리고 덩치가 너무 커서 그렇게 키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서아프리카 악어 같은 작은 악어들은 온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치 애완용으로 키워도 괜찮아서 그들이 신들로 섬기는 그 악어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아프리카 악어를 잡아다가 이렇게 신전에서 키웠다고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일강에 사는 악어, 나일 악어가 있는 곳에는 이런 작은 악어들이 살 수가 없대. 이 악어가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고. 실제로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쭉 중간 남쪽에나 가야 다른 악어들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일 악어라고 불리는 나일강 악어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 악어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물살이 조금 잔잔한 이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그곳에 놓아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갈대 상자는 테바트 꼬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트 꼬메는 이 갈대를 의미해요. 그런데 갈대로 만든 상자인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이한데요, 성경에서는 단 2곳에서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방주를
테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 방주의 모양이 어떻죠? 저기 가평에 가면 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건축물을 보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나 한번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건물을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방주처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방주처럼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둥글고 긴 배 모양으로 건물을 크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배의 모양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도 테바트 꼬메, 즉 갈대로 만든 상자라고 말하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실제로는 상자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배라고 하는 단어는 한 5가지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오니야, 세피나, 치, 클레고메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배를 표현을 해요. 다른 곳에 배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올 때 보면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바는 원래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라고 하면 물에 잘 떠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짐을 그곳에 실을 수 있고 사람도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잘 앞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에는 뭘 달죠? 돛을 달죠.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고요. 또 방향을 돛으로만 안 될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 키를 달아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박의 3요소는 부양성과 적재성과 이동성입니다. 그런데 테바는 어떻습니까? 테바는 그냥 상자예요. 노아의 방주도 아마 완전히 직사각형의 긴 상자로, 높은 상자로 만들어서 뚜껑까지 완전히 다 덮어버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돛이 없기 때문에, 키도 없기 때문에 그냥 커다란 나무 상자예요. 물만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상자예요. 물에 그냥 뜰 수만 있도록 만든 상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보면 그 땅에는 아마 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몇 명이 타는 카누 같은 작은 배들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멀리까지 항해하는 범선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큰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야죠? 배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배를 만든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든 배를 그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큰 배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땅 위에 노아의 가족들 외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 배를 타고 살아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살이라도 태풍이라도 가르고 넘어갔던 그 커다란 범선들도 결국 그 홍수 앞에서 무기력하게 다 가라앉고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일 거예요. 그 문제가 과학적으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지만요, 우리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후쿠시마에 그 원전이 이렇게 부서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지진이 나고요, 해일이 몰려옵니다. 그 해일이 얼마나 강한지요, 얼마나 빠른지요. 자동차가 막 도망을 가는데 해일이 그냥 덮쳐버려요. 아마 그 차는 최고 속도로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해일이 그냥 너무나 손쉽게 그 자동차를 덮어버립니다. 건물도 다 때려 부십니다. 그곳에 있던 배들도요, 다 그냥 해일이 뒤덮어버려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진 게 아닙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요. 하늘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잘 달리는 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튼튼해도요,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배 같지도 않은 테바, 이 방주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냥 물이 솟아나면 솟아나는 대로 떠오르고요,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가고요, 하늘에도 물이 쏟아져서 물속에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솟아나고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도 견뎌냈습니다. 아무런 동력도 없고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고요, 배를 고정할 밧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홍수로 물이 차오르면 그냥 떠오르고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이 테바, 노아의 방주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테바인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떻습니까? 그 자그만 갈대 상자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눕혀 있습니다. 아마 이 상자는 노아의 방주보다도 너무나 약하고요, 뚜껑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거센 나일강의 파도를 견뎌내지는 못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대 사이에 숨겨 놓았지만, 안전하게 파도를, 그 물살을 피해가도록 만들었지만, 그곳에서는 커다란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그 갈대 상자,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가 물장구 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갓난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도를 느리게도 빠르게도 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대에서 빠져나와 흘러가 버린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훌륭한 배들도 다 가라앉고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과연 그 노아가 잘 만들어서 그 배가, 그 방주가 안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방주가 안전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갈대 상자인 이 테바도, 작은 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의 거센 물결도, 이 나일강에 서식하는 그 무시무시한 악어, 그 어떤 거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청을 발라놔서, 우리가 요즘 보면 이 아스팔트를 까는 이 타르 같은 것, 그곳에는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요, 땅에서 막 석유가 솟아나잖아요. 한국에도 좀 그런 게 솟아나면 좋겠는데요, 한국에는 맑은 물만 솟아나죠. 그래서 역청을 발랐으니 안전했을 것이다, 악어가 아마 그 역청 냄새가 싫어서 피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워낙 흉폭하기 때문에요, 뭐 움직이는 것만 보면 그냥 반응해서 물어뜯고요, 이 악어들은 특습성이 있는데 한번 물면요, 이 먹잇감을 완전히 기절시키고 죽이고 편하게 먹기 위해서 몸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래서 팔을 물면 팔을 떼어내버리고, 다리를 물면 다리를 떼어내버린다고 그래요. 먹이로 착각해서 한 번 물고 한 바퀴 돌면 그냥 그 갈대 상자는 부서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테바를, 그 작은 상자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갑자기 애굽의
공주가 찾아오고요. 공주가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건져오게 하고요. 그 아이를 자신이 이제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바로 왕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는 아기가 있는데 얘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헷갈려서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공주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아기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데려가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정확하게 읽지 않고요,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요. 지금 공주는 모세를 바로 상자에서 건져서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죠? 그걸 보자마자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막 달려갑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마치 알았다는 듯이 유모를 소개시켜줘요. 그 유모는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겠죠. 공주도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게 너무나 척척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목욕하러 왔더니 아기가 있어요. 아기 건져다가 히브리 아기네? 얘를 아무래도 내가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여자 꼬마이가 오더니 당신은 공주니까 그 아기를 못 키우시니까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특히나 건강한 젊은 히브리 여자가 있는데 아주 젖이 잘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아마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정말 이상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아기를 그 유모에게 보내서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 손에 자라요? 엄마 손에 자라요. 잠시 나일강가에 놔뒀다가 다시 데려와서 자기가 이번에는 어떻게 키워요? 무서워서 벌벌 떨며 키우다가 이제는 막 울면 아들이네. 그럼 얘는 저 공주님의 아들이야. 버리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나. 공주님 아들이라니까. 이러면서 당당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키우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공주가 자신의 아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아이를 공식적으로 네가 키워 해서 진짜 이 아이의 친모가 당당하게 이제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아들을 낳아서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키운 사람은 이 모세의 엄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 작은 갈대 상자 테바에 태우니까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는 게 범죄예요. 언제 아들을 뺏길지 모르는데요 이제는 아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요 아기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돼요?
공주님이 돈까지 줘요. 복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국 지금 현대 2023년 한국보다 복지가 더 좋은 세상이 바로 바로의 가정에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누가 데려가요? 그 엄마가 이제는 데려다 줍니다. 이제는 더는 자신이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뭐가 되죠? 애굽의 왕자가 돼.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바로의 딸은 이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아니라 모우세스라고 지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우세스. 왜냐하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가 물이고요, 우세스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말로 모우세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엄마는 그 모우세스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거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면 한국 발음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합니다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하문이다 그러잖아요. 함, 미음 발음 잘 못해서 그러죠. 그런 식으로 아마도 발음은 비슷하지만 서로 잘 못하는 발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왜인지 이 엄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우세스가 아닌 히브리 말로 모세라고 불러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우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인데,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죠?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아이를 처음 데려갈 때 바로의 딸은 이 아이의 이름은 모우세스니 너는 이 아들을 잘 키워줘라 라고 엄마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이제부터 모세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죽을 아들이니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공주가 모우세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집트 말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는 싫어서, 내 아들은 히브리인이니까, 그렇다고 전혀 다른 이름을 지으면 공주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비슷한 발음으로 모세라고 짓고, 아마도 공주가 왜 모우세스를 자꾸 모세라고 부르니, 저희는 모우세스 발음이 잘 안 돼서 모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고 아마도 핑계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그게 어찌 되었든 결국 모세는 모우세스가 아닌 모세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바로 이 작은 갈대 상자, 이 테바 속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 테바는 그저 상자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힘도 없습니다. 속도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위험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파도가 물살이 이끄는 대로 떠내려갈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이 테바 속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길이 안전해? 그럼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벌써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벌써 교회에서는 수능 D-100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D- 며칠 해가지고 이제부터 교회에서
이제 기도 체인도 만들고요. 또 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또 수능 입시 기도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수능을 보니까요. 보통 수요일 날은 모여서 많이 기도하고요. 수능 당일 날은 어떻게 기도하죠? 많이 해보셨죠? 1교시에 무슨 과목이죠? 국어 시간에 딱 시작되면 같이 기도하고요. 2교시에 무슨 과목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갔으면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안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보낼 자식이 아직 지금은 없지만요. 이미 졸업반인데 저희들은 더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저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가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지금 어디 삼성전자 취직했어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아니면 어디 공사에 요즘 제일 인기 많은 공사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 광고 공사 같은데 취직했습니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는 잘 되겠구나 하는 어떤 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앞에, 그 홍수 앞에 세상에 어떤 아름답고 멋진 배도, 크고 튼튼한 배도 다 부서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태바, 그 노아의 방주만이 그곳에 살아남았고요. 모세를 담아놓은 그 작은 태바, 그 작은 갈대 상자, 그것이 그 나일강에 거센 물살도, 그곳에 숨죽이며 지켜보던 악어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태바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가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아니 맡길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요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평생 고민하며 살았는데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저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짓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말이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고요.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달도 좋고요. 1년도 좋습니다. 아니 정 안 되면 한 1분이라도 한 번만 눈 뜨게 해주세요. 한 번만 얼굴 보게, 한 번만이라도. 가능하다면 다시 돌이켜서 살려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일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모님이 정말 쓰러졌는데 기도하니까 온 교인들이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살아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단 1초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끝내 한번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제 아내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작은 테마, 그 작은 방주, 그 무기력한 갈대 상자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기. 오늘 우리는 이것까지도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것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부러워하고자 합니다. 제 꿈과 소망이었는데 제 아내가 가로채 버렸어요.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 멋지게 하다가, 하나님 그냥 젊었을 때, 하나님 일 가장 잘하고 있을 때 데려가 주시면 저는 그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제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왜 저를 안 데려가시고 제 아내를 데려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테바에 누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사랑과 축복이 넘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죽음은, 물론 그 아내를 잃어버린 저는 슬프지만, 제 아내는 지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믿습니다.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도하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자녀들 조금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보내려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 조금 빨리 취직, 승진시키려고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 병 고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풍랑일 것입니다. 물결이 여러분이 의도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자를, 그 테바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내 경험대로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앞에서 말한 배, 오니 또는 오니아와 같은 배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테바의 삶, 테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테바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려는 오니아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테바의 삶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승리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거두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테바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인사할 때는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저는 믿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그것이 테바의 삶입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테바 속에서 하나님께 안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 했던 오니아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테바의 삶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